반갑습니다. 한눈에 보이는 오경 이야기. 오늘은 제2강 창세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오경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큰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아직 안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이번 창세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아니 신구약 성경에 가장 첫 번째 위치에 있는 이 창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합시다. 창세기는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책,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고, 이 땅에서 출판된 어떤 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 특별히 개혁 신학자들이 이 로마서를 좋아하죠. 저도 물론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로마서 혹은 갈라디아서가 아니겠는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로마서도 중요하지만 로마서가 지향하는 믿음의 삶, 그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표본이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 실현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도 창세기가 없었다면 나올 수가 없는 성경책이죠. 그러므로 어찌 보면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책이다. 모든 기원의 책입니다. 근원, 본질, 궁극, 근본.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삶을 영위하기 위해, 혹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 여러 공부들을 하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니,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먼저 공부해야 될 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장차 죽음에 들어갈 장소, 이런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있고요. 특별히 이 창세기에는 모든 것의 근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생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인간은 누가 만든 건지, 어떤 의미와 재료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것인지, 그러면 우리 안에 죄가 있는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많은 문화들, 나라들, 이 종교들은 또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보다 우월한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빼면 사실 기독교가 아닌 거죠. 창조, 속죄, 영생, 부활, 종말의 교리가 여러분 66권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그리고 창세기를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창세기를 한번 정복해 봅시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역사관, 가치관, 세계관, 창조 원리를 세우는 그 근간이 이 창세기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민족은 한 가족, 한 핏줄입니다. 맞습니까? 생각해보면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모든 인류 종족이 지금 오늘 발 딛고 서 있는 이 대륙들로 흩어져 나갔고, 그들이 실제로는 우리들의 조상이 된 것이죠. 우리의 DNA 안에는 여러분 노아의 DNA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민족이 혹시 있습니까? 일본이 밉죠.
북한이 때로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한 민족, 한 핏줄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자유케 하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원수 같은 나라들까지 선교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더 좁혀보면 우리가 때로는 미워하게 되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사실은 나와 한 형제, 자매로구나 용서하고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어떤 생명체가 너는 무익하고 쓸데없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생물체 자체에서는 그 존재의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다. 여러분, 번개라든지 지렁이라든지 때로는 없었으면 하는 그런 환경들 아닙니까? 태풍이 불면 비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런 모든 자연 환경까지라도 여러분 그 공부를 조금 해보면 우리 이 자연 환경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해주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싫어할 수 있겠지만 싫어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면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존재할 가치, 존중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방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믿지 않거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진화론, 유물론, 요즘 아주 유행하는 뭡니까? 유신 진화론 그런 것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교모이 섞여가는 건데 여러분 창세기는 따라해볼까요? 있는 그대로. 그래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서방 기독교, 유럽 기독교가 완전히 추토화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즉 창세기를 있는 그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재단하고 가위질치는 그런 일들이 결국에 이 교회의 힘을 잃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다시 돌아갈 곳은 창세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사형리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와 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완전하진 않다는 거죠.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만 나왔다면 예수님만 증거하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창조는 사실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실이에요. 그는 계십니다. 누가 그러죠?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모든 신앙의 기초, 기독교 교리의 기초,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을 배울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을 대해보면요. 예수님이 널 위해 죽으셨대.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래. 다시 말해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 함은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초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고 나를 향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내 죄로 인해 깨졌고 그 깨어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죠.
그러므로 기초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가 구세주 예수님. 구원파적 구원론. 죄를 함부로 지어도 어떻게든 구원받는다. 요약하면 이런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수밖에 없으셨는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요, 신약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강의도 했지만, 특별히 선지서,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얼마나 관악했고, 우리들의 죄도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죄들이 내 성령님의 조명 아래 완전히 깨달아질 때 꿇어 엎드려 완전히 죽은 자처럼 돼서, 이사야도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완전히 죽은 자처럼 돼서 엎드러져서 이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장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완전한 처절한 무거운 죄에 대한 인식도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구세주 예수님의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보혜사 성령님, 우리 곁에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말이죠. 우리가 사역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에 대한 확신에 있다. 자, 네 번째는요, 종말과 최후 심판에 관하여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요, 그냥 나는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몰라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게 되면 이단들의 그런 포교가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가족 가운데 진행될 때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아직 강의 영상 찍지 않았지만 이 강의가 끝나고 추후에 완전히 알려지는 요한계시록 강의,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단과의 싸움에서 요한계시록과 성령론을 가지고 성도들을 노력하는 그 이리들의 이빨에서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도 강의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에 빠진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부터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창세기는 1부와 2부로 크게 나뉘어집니다. 1부에서는 원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고요. 크게 창조, 타락, 심판, 분산,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부터 시작되는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가 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는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던 대홍수 심판의 이야기. 여러분, 지역적인 거 아닙니다. 전 세계를 휘젓고 다녔던 그런 이유에서 숨쉬는 모든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실제 있었던 대홍수 이야기. 그리고 이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라는 이 아주 끔찍한, 하나님을 대적한 이 거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반역의 이야기. 제2부는요, 족장들이 등장하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여기로부터 한 민족이 나타나는데 그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의 시발점이 되었던 4명의 주축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전기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과 거룩한 생활, 여러분 그 마태강 1+1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나와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조카 롯의 이야기가 이 병행해서 설명이 되고요.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복된 생애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러분 후처 이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 몸종 하갈을 통해 나왔던 이스마엘 이야기가 또 병행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의 험악한 생애가 등장하는 가운데 발꿈치를 잡았던 형 누굽니까? 에서의 이야기가 또 병행해서 나오고요.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꿈을 꾸죠.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 좀 특이하게 유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의 그것도 좀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뭐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병행해서 나오면서 1+1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 복선과 같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삶이 이제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가운데 그 반대편 혹은 다른 편에서 이런 인물들의 이야기도 진행이 된다. 특별히 유다를 통해서는 유다 지파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그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죠. 어쨌든 이런 크게 이 창세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신학적인 주제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간 다음에 우리 창조, 타락, 심판, 그리고 분산 그 네 족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지 않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신학적인 주제, 원역사의 신학적인 주제를 보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의 원역사는 원래 태초의 역사라는 의미로 12장 이후에 기술된 이스라엘의 조상, 족장들의 이야기의 서곡으로 등장하는 이야기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의 서장입니다. 원역사는 역대기적인 사전의 기록이라기보다 우주의 기원 및 인간의 창조, 인간사의 근본 문제들을 이스라엘의 신앙으로 조명하여 기술한 매우 신학적인 접근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도 굉장히 깁니다. 아담이 지음받던 날로부터 요셉의 입관까지 2307년. 굉장히 긴 역사죠. 여러분, 이 역사를 50장 안에 압축 기계로도 할 수 없는 그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매우 신학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정말 요약할 뿐만 아니라 요약본에서 모든 의미들이 잘 드러나게 그렇게 기록해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자, 그리고 히브리 족장사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조상들의 이야기로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으뜸이 되는 조상들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며 4명의 조상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수백 년에 걸쳐 구전과 입으로 전래 동화처럼, 그러나 그 의미와 있었던 일들이 퇴색되지 않고 기록되어서 약전 형식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의 문제. 어떤 분들은 아니 모세오경, 한눈에 보이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막 그런 분이 계시겠어요. 우선 저는 모세오경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오경이 맞는데 여러분 모세로서는 도저히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 창출 레민신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14장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르고 연습시켰던 종들 1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단까지 쫓아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단이란 이 지명은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인데 모세 때는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단지파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단지역을 차지한 때는 사사시대 말기.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한참 지난 후 여호수아도 지나고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후 이 300년 후의 이야기인데 이런 단이라는 지명 자체가 창세기에 나타나 있다.
실수 없는 얘기 맞습니까? 36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왕은 초대왕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죠. 모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나야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문장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정직해지자. 모세가 이 창세기를 썼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창세기는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의 손으로 완성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때로 이 문서로 전해져 내려오던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을 또 하나님의 감동하에 에스라 시대 때 에스라가 편집하고 저술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다고 이 오경의 권위가 무너지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감하셨기 때문에 누구 손에 쓰여졌든지 우리가 이 창세기를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리하게 모세가 썼으니까 모세 오경이다 라고 주장하는 일은 굉장히 이것이야말로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일부의 내용 중 첫 번째 챕터 창조로 들어가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가 적혀있네요. 히브리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는 것, 상식이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읽는데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임 앳 샤마임 웻 하레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정말 이 위대한 선포,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잡신도 결코 입 밖에 낼 수 없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우리 인류를 흔드는, 온 우주를 흔드는 이 존재론적인 선포로 성경은, 창세기는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일정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첫째 날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학교도 많이 불렀죠. 근데 그 내용을 잘 보면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 일정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빛을 만드신 게 아니라고요?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 하늘, 지, 땅 창조하셨다 그랬죠. 태초 전.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단어에 사실은 태초 안에라는 표현이 어울립니다. 태초 안,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태초 안에 있던 어느 시점에 하늘과 땅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 다시 말해, 태초 안에 이미 우주와 천체와 지구와 물과 빛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태초 안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이 역사 어느 시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몇 억 년 전일 수도 있고요. 좀 가까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첫째 날은 아니라는 겁니다. 첫째 날 전 태초 안에 이미 우주 천체 지구 물과 빛을 만들어 놓으셨고, 첫째 날 하신 일은 이미 있는 것을 나누는 겁니다. 첫째, 둘째, 삼일째는요, 나누시는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요,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누셨다. 둘째 날 뭡니까? 지구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신 거예요.
궁창 위에 물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태초에 우리 노아 홍수 전에는 위도 물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두 개의 물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그러니까 물이 이미 있던 거죠. 물을 만든 게 아니고 태초 안에 여러분 이미 물은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물과 물을 나누셨다. 여러분 이거는 노아의 홍수 강의 때 실제로 어떻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을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나누셨다. 여러분 궁창 아래에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궁창 아래에 물 안에 있던 그 육지를 드러나게 하신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육지에 식물을 셋째 날 또 창조하셨고 육지와 바다를 나누신 다음에 육지에는 식물을 창조하신 거죠. 넷째 날은 아주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제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첫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빛과 어둠.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곳에 밝게 빛나는 것들을 배치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와 달과 별, 지금의 태양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별들을 이때쯤 만드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5일째는요 여러분 둘째 날 만드신 게 뭐죠? 하늘 위 하늘 아래. 그래서 하늘에는 새를, 바닷속에는 바다 물고기들을 만드셨다. 자, 6일째는요 육지와 바다를 나누셨으니까 육지에 식물이 있죠? 그러니까 식물을 먹고 살게 될 육지 동물들과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람, 휴먼 을 만드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일째 안식하신 거죠. 자, 정리합니다. 태초 안에 여러분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죠. 연도는 모릅니다. 그 연도를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모릅니다. 그럼 태초 안에 우주의 천체, 지구, 물, 물질, 빛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만들어 놓으신 시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태초 안에라는 단어 안에 다 집약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만드신 상태에서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 어둠을 밤으로 부르십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여러분 지금 구름을 볼 때 구름도 물인 거 알고 계시죠? 수증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전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 물층이 하늘에도 있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여러분 나누셨다는 것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셋째 날 창조하셨다 이게 아니고 있던 것을 나누셨다. 바다에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이 땅에 식물들을 창조하셨고요. 넷째 날 어둠을 나누셨으니까 어둠의 빛을 만드셔야 되겠죠. 해와 달과 별들, 태양계를 창조하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공중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에 식물이 있으니까 식물을 먹고 살 동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좋았더라 하신 후 안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많이 못 들어보신 내용일 텐데 한 번 더 여러분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타락의 이야기. 자, 여러분 성경 속의 등장인물을 큰 틀로 나눈다면 세 개죠. 뭡니까? 하나님, 사람,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 전에 사탄을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단 말이 좀 그런데 천사를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천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천사로 창조되었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은 나머지 교만해진 사탄, 그러니까 타락천사가 되겠죠. 그 우두머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루시퍼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그가 천사 중에 3분의 1을 깨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한 그 단어 뭡니까? 내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런 교만의 죄를 가지고 인간 창조 이전에 천상계에서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고 타락천사 즉 사탄이 있었다. 이 사탄이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뱀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대왕,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비트는 자. 이 사탄이 먹어도 돼. 네 눈이 밝아져. 아니 하나님이 너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서 거짓말한 거야. 먹으렴. 그런데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을 잘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 상황에서 아무튼 죽음이라는 그 징계가 있을 것임을 약속하셨는데 사탄은 또 거짓말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뭐 손해볼 거 없으니까 얼마든지 거짓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네 눈이 오히려 밝아진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악과의 사건은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만들지 않으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얼핏 보면 그게 일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보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로봇은요 내가 조정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너 엎드려. 너 나 사랑해라고 말해. 그러니까 입력값만 제대로 입력하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 인격이라는 단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인격은요, 약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연애를 한다는 것, 그것은요, 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보시죠? 이렇게 약속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이 인격적인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 약속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 약속이 선악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매우 인격적인 관계이고,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꼭 필요한 거죠. 먹어도 될 수 있는 자유, 먹지 않아야 될 자유, 이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선택할 수 없는 로봇이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로봇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인격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선과 죄의 소원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장탄식한 모습도 이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곤고하죠? 우리 안에는 이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요.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고 아담과 하와 앞에 놓였던 선악과의 실체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네 안에 있으나? 죄가 너를 잡아먹으려고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매우 간단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길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겠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아니할 거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악을 짓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면 악은 사라진다. 여러분, 빛이 임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방 안에 불빛이 켜지는 순간 어둠은 달아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에 들어가서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세상과 완전히 별거하고 그냥 나 혼자 있겠다. 산속에 살겠다. 나 혼자 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선을 행하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딱 이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처박혀 있으면 우울이 심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성경 강좌를 하겠습니까? 목사로서 여러분, 이 사명을 적극적으로 행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기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도 없애고 또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말 궁극적인 해결책은 여기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죠.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를 유혹했던 뱀 있지, 마귀 있지, 여자의 후손이 언젠가 올 거야. 인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 부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마귀를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를 붙드는 자들, 그의 보혈을 믿고 새롭게 된 자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쫓고 악을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 여자가 있는데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메시아를 잉태한 민족이었다. 그래서 때로는 박해를 받았는데 13절에 보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뒤에서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시면 애를 낳는 것도 힘들었죠. 여자의 후손이 잉태되는 가정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여러분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명. 그리고 여러분 또 위대한 인물들,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삼손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정말 위대한 인물들은
애 낳기가 힘들었다. 왜 이렇게 힘들죠?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이 마귀도 너무너무 반대했고, 어떻게든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않도록, 나와도 이렇게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지역에 아기들이 많이 죽었죠. 헤롯이 얼마나 많이 그 아이들 죽였습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수많은 남자 아기들, 유대 남자 아기들이 몰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귀가 이 약속을 듣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방해했다.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지금은 우리 안에 메시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경 말씀을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당신의 죄, 나의 죄를 이미 치러주셨죠. 이미 모든 죄는 사해졌어요. 여기에 더 보탤 것이 없습니다. 더 보탤 것이 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행위로 예수님의 이 속죄의 값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 보혈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죄의 속박에서, 저주에서, 어둠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여러분, 그리함으로 이 모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가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말이죠. 그런데 생각처럼 이 사람들은 이 타락의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선과 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대다수가. 누구 빼고요? 노아의 가정 빼고. 자, 죄의 소원을 따라서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하고요. 헌터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힘세고 키고 거인족들, 그런 사람들이 약하고 힘없는 부녀자들, 막 헌터들이 사람을 사냥하며 다니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불신합니다. 또 막 성을 쌓고 막 민족과 국가는 아니고 뭐 종족들을 이뤄서 서로 막 싸우고 말이죠. 부부 원리가 막 파괴시키고 다중살이도 일어나고요. 하나님 말씀 조롱하는 사람들, 라멕 같은 하나님 말씀에 뭐 그 약속을 막 조롱하는 사람들 막 등장하고요. 성윤리는 당연히 파괴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시작은 언제나 성윤리입니다. 성윤리가 파괴되는 순간부터 모든 죄악들이 파생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막 성윤리가 파괴되고요. 부부의 원리가 파괴되고요. 죄악이 관영했다. 목 끝까지 찼다는 의미거든요. 이 한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죄도 선이 있다. 선을 넘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 요즘 유행하는 단어, 너 선 넘지 마라. 하나님도 선을 넘으면 못 참으시는 것 같아요. 죄악이 관영하는데 하나님의 선에 목까지 찹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시죠. 이 죄악이 관영하고 선을 넘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홍수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는 심판을 단행하겠다. 노아의 심판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점도 죄악이 관영하여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니 1년 동안 전도할 사람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마치 노아의 시대 같은 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 점점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질 문명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순수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아요. 죄악이 점점 쌓이고 하나님의 목에까지 차게 되는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점이 온다. 적 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조롱하며 사탄,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때, 바로 그때, 선을 넘어버린 그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 그리스도의 목을 치시고 오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때에 더 자세하게 봅시다. 그래서 온 땅이 부패했구나. 번성하긴 했는데 가정과 성윤리가 파괴되고 폭군, 네피림, 니므롯 같은 사람들이, 이 거인족들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고 짓밟고 모든 창조한 모든 인간을 존귀하지 않습니까? 함부로 대함받을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죽이고 조롱하고 부려먹고 그런 끔찍한 시대, 하나님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이 불의와 부조리가 온 세계에 충만했던 그때, 착함이 없는 그때, 노아 빼고는 1년 이상 전도해도 그 누구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끔찍한 죄악의 시대, 그때가 바로 노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단행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는 제가 사실 1시간 정도의 분량입니다. 굉장히 긴, 1시간이 뭡니까? 사실은 몇 시간,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될 내용이라,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진행되는 이 노아 이야기는, 여러분, 인디언 토판 홍수 이야기, 이걸 보면은, 고대 인디언들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이었음을 이 토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설명은 따로 안 하겠습니다. 왜냐?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강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대홍수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만한 증거들, 그리고 화석과 지층 그랜드 캐니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제가 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채널 아래쪽에 보시면, 따로 이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이 챕터로 제가 강의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노아의 홍수는 사실이었구나. 그리고 너무너무 끔찍한 심판이었구나. 실제로 이 땅에 살아있던 숨쉬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도 마땅할 만한 죄악을 지었고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강도의 심판이었구나. 물심판이었구나.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외에도 왜 진화가 아닌지, 왜 진화론은 거짓인지, 제가 창조과학회, 한국창조과학회 정회원 전문 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지금도 합니다. 또 앞으로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요 노아홍수 강의는 강의 클릭하셔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구에 참 증거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을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올해 한 9월쯤에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랜드 캐니언을 갔다 와서 더 자세하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그랜드 캐니언은요, 노아의 홍수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나중에 위 강의를 보시고 제가 또 다녀와서 또 강의로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이 이 심판이 끝난 다음에 노아와 아내, 노아의 아들 3명, 그리고 며느리 3명, 총 몇 명이죠? 8명이죠. 이 8명을 통해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데 대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셈은
룻, 아람, 아수르, 아르박삿.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엘람, 지금의 이란이죠. 그리고 함은요, 가나안, 미스라임, 구스, 붓. 지금의 아프리카 지방. 야벳은요, 고멜, 두발, 마데, 메섹, 마국, 디라스, 야완. 이쪽이 아마 유럽 쪽이 되겠네요. 이렇게 좀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셈의 후손들, 룻, 지금의 터키죠. 루디아 나라. 아르박삿, 아수르, 엘람, 아람. 지금의 뭐 중동 지방이 되겠죠. 그리고 함의 후손들, 가나안, 미스라임, 구스, 붓. 지금의 아프리카 지방이죠. 아프리카 쪽에 이동을 했고요. 야벳의 후손들은 여러분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는 유럽의 조상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행방을 보면 아까 보시면 고멜 야벳의 후손이었죠. 그래서 골, 갈라디아, 게르만, 웨일즈, 프랑스까지 여러분 이렇게 고멜은 야벳 장자인데 이런 나라로 이제 이런 종족으로 전부 후손들이 뻗어나가고요. 마국은요, 스키티아, 러시아, 우크라이나까지 갔고요. 마데, 메디아, 지금의 이란, 인도까지 진출을 하고요. 야완, 그리스, 길르기아, 다소, 키프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지명이죠. 실제입니다. 실제 이렇게 흘러갔어요. 두발, 그루지아, 메색, 모스크바의 옛 이름이죠. 디라스, 트라키아, 아람, 시리아. 여러분 아람 종족은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지금의 시리아 지방입니다. 지금 시리아야 정말 내전도 많고 난민도 많고 옛날에는 정말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과 견줄 만한 제국에 준하는 그런 나라였죠. 구스는 이디오피아의 옛 지명이죠. 지명 이름 미스라임, 이집트, 붓, 리비아입니다. 가나안,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그 다음에 엘람, 페르시아, 어디라고 좀 추측이 되시죠? 페르시아, 이란, 옛 지명 이름, 아수르, 아시리아, 아르박삿, 갈대아인. 여러분, 이 갈대아인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브람,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룻, 리디아, 지금의 터키인데, 옛 지명 이름들이 사실은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이 되고 이 후손들을 통해 지금의 모든 인류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설명을 드렸고요. 따라서 셈족은 터키 서쪽에서 아시아, 아메리카, 인디오족까지 나아간 큰 범위로 보면 아시아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런 후손들은 지금의 어디입니까? 대체로 아프리카 쪽.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요. 지금의 이 자손들이 다 지금의 서러시아 그리고 유럽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고 잠깐 넘어가 볼 텐데요. 노아의 후손, 야벳의 후손 중에서 이 고멜이 장자라고 했죠. 이 고멜의 후손 중에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가 있는데 이 도갈마의 후손 중에 10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자르라는 민족이 되었던 이 아들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후손이기도 하고 소급해 보면 도갈마의 후손이죠. 이 카자르 민족이 지금의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은요 세파라팀 유대인, 지금의 거무잡잡한 진짜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중동계 이 유대인이 있고,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허여멀건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TV에 자주 나오고 뉴스에 자주 나오는 좀 중요한 인물들, 그런 흰둥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독일계 유대인이기도 하고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들이 이 전 세계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이란 말은 너무나 좋은 표현이에요.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반기독교적인 모든 일들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저우선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끔찍하게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대, 현대, 고대사까지 해서 이 가짜 유대인들, 진짜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야베스 후손인데, 그러니까 정통 혈통은 아니고 개종한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설명을 좀 나중에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이 계보들,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전 세계로 뻗어갔고 그렇게 국가를 이루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고 정리하시고, 특별히 아슈케나지 유대인에 관한 이 내용들은 따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직장을 다녀야 되고, 어떻게 이 세계와 문명과 경제와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을 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벨탑 이야기인데요. 노아의 후손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루는 네피림과 같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 한 명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 모여라, 바벨탑을 짓자,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벨탑은 높이 짓는 거죠. 왜 높이 짓습니까? 흩어지지 않으려고. 왜 흩어지지 않습니까? 노아의 홍수 같은 끔찍한 또 심판이 임할 때 흩어지지 않고 버텨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무지개라는 약속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항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벨탑을 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지 않고 이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거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로구나. 이후로는 이 바벨탑 건축을 말릴 수가 없겠구나. 언어를 흩어버리자. 그러니까 언어별로 전 세계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인데, 니무롯의 나라, 네피림의 나라, 이 바벨론은요, 성경 속 인간의 최초의 나라고요. 나라라고. 여러분, 나라는 사실 우리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의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가 되면 벽을 쌓죠. 그리고 힘을 기릅니다. 힘을 왜 기릅니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성벽을 쌓고 무기를 만들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힘으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볼 때는 나라는 사실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속 인간 최초의 나라, 하나님을 대항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고요. 온갖 신화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나라입니다. 하나님 빼고 다 예배했던, 지금의 일본과 같죠. 우상들이 가득했던 나라. 그들만의 세상,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나라를 만들, 우리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어보자.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하나님을 대항해보자. 하나님을 이겨보자라고 외쳤던 그런 나라. 전쟁과 정복으로 약한 자들을 살육하고 헌터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다니고 아녀다들을 겁탈하고 끔찍한 나라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 여러분, 언제나 세계 최강대국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이 배후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조종한 거죠. 역사를 보면요, 고대 바벨론, 니무롯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미라미스가 나오죠. 그 안에.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로부터 시작되는 이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지금의 카톨릭이 바로 이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등장한 고대 종교고, 이 종교가 지금의 카톨릭까지 이어져 왔다. 음녀죠, 음녀. 신바벨로니아, 나보폴라살로부터 시작된 실제 나라입니다.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바벨론과 똑같은 사상과 마인드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하고 결국에 이 로마, 영적 바벨론, 로마 군병의 손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 그리고 아마도 세계 최강대국, 언터처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 전 세계 200개, 미국을 대한 200 몇십 개의 나라가 힘을 합쳐도 미국을 감당하지 못하는 초강대국, 미국. 아마도 마지막 바벨론, 인류 역사의 마지막 바벨론이 되지 않겠느냐. 미국이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의 모든 길은 바벨론을 통했고, 또 로마 시대 때는 모든 길은 로마로, 또 지금은요, 모든 길은 미국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어디로 갑니까? 유학을 갑니까? 미국으로 가죠. 네. 모든 길은 미국을 통해, 모든 문화는, 모든 사상은 요즘 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공의 끝이 이 미국인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의 특징은요, 에큐메니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을 혼합해 버립니다. 혼합하면 힘이 세죠. 여러분, 바벨론 로마도 여러 민족들의 집합체입니다.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민자의 나라. 여러 개를 믹스해서 하나가 돼보자. 그럼 이러면은 결속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칼하다, 그런 것이 보인다. 그 뒤에는 마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무르 시대 때 여러분 뭐가 있었죠? 바벨탑. 모든 사람이여 한 곳으로 모이자. 언어가 하나이니 바벨탑을 짓자. 에큐메니칼 운동. 로마 시대 때 모든 신들 오케이. 여러분, 고대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 느부갓네살 왕 때도 여러분 그 원칙이 뭡니까? 타 종교를 인정을 해줍니다.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모든 종교 인정해줄게.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고대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혼합주의, 모든 게 섞여 있어요. 미국에서 이단이란 말 못합니다.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이단이라고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도 요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큐메니칼하게 간다. 이게 바벨론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온갖 혼합 종교, 불교도 섞고요, 힌두교도 섞고요, 뭐 그리스 종교도 섞고요. 카톨릭 안에는 뭐 삼라만상 모든 종교가 다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도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진리는요 섞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99%가 같아도 1%가 다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유사 기독교다. 진리인 듯 보이나 진리가 아니다. 자, 그리고 내 족장 이야기가 남았네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어가 흩어져서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그 중에서 찾아내신 한 가문이 있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셈족 아르박삿 가문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이삭이 되고요. 다 놓고 결국에 놓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붙잡게 된 사람 야곱이 나오고요. 내 꿈이 아닙니다. Not my vision, but his vision. 하나님의 꿈을 붙잡은 요셉.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시기까지 여러분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여러분 아르박삿은요 갈대아
힘이 없는, 또 셈족에서도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아르박삿 후손,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갈대아인 아니냐.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 유리하는 아람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아람 쪽에 있습니다. 하란.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이 아닙니다. 고향이 하란이야, 하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약한 데서 강하게 하신 하나님. 너희가 뭐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해서, 적어서. 만약에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할 거다 라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민족, 약한 민족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가 강할 때는 결코 손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간증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 후손을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은 우리 다음 출애굽기 시간에 보겠지만 제사장 나라의 비전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켜서 모든 민족 중에 내 포켓에 집어넣는 내 것이 되고 내 소유.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소유를 사용하세요. 내 주머니 밖에 있는 거 사용하시는 게 아니야. 내 소유, 내 하나님의 주머니 속에 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 너희가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달해주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데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요? 아브라함 후손 중에 유다 지파, 요셉과 마리아의 태에서 여자의 후손이 오실 거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되는 사람들 아까 설명드렸죠. 아브라함 스토리 중에서는 조카 롯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에게는 하갈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 이야기,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는 에서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는 뜬금없이 유다 이야기, 이것이 병행되어 복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아브라함은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아무도 따르지 않을 때 주임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누군가 길을 닦아놓으면 걸어가는 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그 길을 닦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민 사회를 보면, 저도 호주에 잠깐 있었었는데 이민 1세대들은 정말 힘듭니다. 아니, 언어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나라에 가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자녀 많은 그 현지 학교 보내가지고 그렇게 돈을 쏟아 부어서 내 인생은 날아가고, 이민 2세대, 3세대부터는 또 그들 안에 동화가 되고 그들의 주류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말이죠. 첫 번째는 뭐든지 힘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힘들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었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따라갔다는 겁니다.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때 첫 번째 발을 내딛은 사람,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 예배의 사람, 그리고 언제나 어떤 땅에 가든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양보의 사람이죠. 언제나 아브라함에게는요, 물질보다 사람이 우선이었습니다. 조카 롯에게, 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나한테 먼저 양보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사, 네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 양도 많은데 네 양을 키울 좋은 땅에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너한테 줄게. 이럴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관대한 사람, 양보의 사람, 아브라함.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사람, 자기 목숨보다도 사람을 우선시 여겼던 희생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인재양성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언제나 인물 아래는 인물이 탄생하기 마련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거룩하고 훌륭한 인물이었으면 318명, 그 가족과 가족까지 1000여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쫓아서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감사와 영체의 사람, 멜기세덱에게 여러분 10분의 1의 감사를 드는 거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이 소돔왕에게는 자기 군대의 물품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그 국지전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 소돔과 같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소돔왕이 이것저것 다 줄게. 아니다. 나는 우리가 쓴 거, 그 정도만 받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우린 염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 달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얼마나 인격적입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정말 필요한 것들, 내가 쓴 것만을 요구하는 상식과 도덕의 사람, 감사와 염치의 사람. 정말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훌륭한 인물인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시에 대한 약속이 임했을 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99세 때 여러분 이스마엘 아니고 내 종 아니고 누구요? 사라에게서 난 그 씨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 한 명이 하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거.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화를 내는, 아니,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99세 때.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인간은 불가능해. 인간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었던 사람. 자, 나그네를 섬기는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얼마나 나그네 섬기를 좋아했는지 평소 하는 일이 뭐냐면 길가에 나가서 누구 손님 없나 나그네 없나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비슷하기만 해도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의 적용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 손님 대접 너무 좋아하니까 길가에 나가 있다가 천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삭에 대한 약속을 그 천사들이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라가 막 웃고, 사라도 아직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삭에 대한 약속을 또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중보 기도의 롤모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저주의 앞에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어도 20명, 10명이 있어도 5명이 있어도 하나님, 그 딸 멸망시키겠나이까? 무슨 얘기죠?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죠. 누구의 중보 기도입니까? 하나님도 아셨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무슨 마음? 롯을 구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롯만은 구해 주옵소서. 여러분, 중보 기도에서 진정한 도구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은 많이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영광과 나의 물질과 나의 출세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조카 롯, 이웃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도고의 롤모델, 중보기도의 롤모델.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의 롤모델. 여러분,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선교사의 삶은 내가 선교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삶을 보고 누군가 내 이웃이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사업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목회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가정주부의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당신이 학교 생활하는 거 보니까 나는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삶의 선교다. 나의 삶을 통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그리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따르고 싶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를 통해 증거되고 있다. 진정한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제3세계 혹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할 때 아브라함의 이 선교사의 롤모델을 따라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삶을 보고 그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네요. 자, 또 너무 중요한 사건이 있죠. 하나님과 아들을 나눈 사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냥 뭐 소원 정도가 아니에요. 소원은 약가죠.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이 번제가 뭔지 아시죠? 레위기 때 설명드리겠지만 목을 따야 돼요. 내가 어떤 동물의 목을 따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아니 100살 때 난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인신 공양을 하라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부활시켜 줄 거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다. 나는 내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외아들보다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들 유일합니다. 외아들을 나눈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위대한 거 맞습니까? 너무너무 위대하죠. 이삭, 범사의 아버지와 닮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라를 내 누이라고 막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삭도 리브가를 내 누이다. 뭐 때로 이제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내를 뺏기고 막 그런 위험도 있고 뺏겼을 때 또 뭐 내가 죽임 당할 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좀 실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닮은 모습. 그리고 양보의 사람. 롯에게 아브라함이 양보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삭은 한수를 더 떠서 이웃에게 그냥 주변 종족에게 그냥 양보해 버립니다. 내가 우물을 파고 있다가도 야 너 비켜 내가 팔 거야. 그러면은 열받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그러십시오.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범사에 싸우지 않고 양보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훌륭한 것 같아요.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모든 일의 시작 가운데 묵상과 예배로 시작합니다. 선교의 사람이죠. 이것도 닮았어. 주변 왕이 족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아브라함이 들었던 얘기가 똑같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모범이죠. 죽기까지 순종한 사람.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삭이 아빠 이거 지금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나를 지금 내 목을 따겠다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아브라함도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그 믿음의 이 정도가 말이 안 되지만 이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아니, 아빠가 내 목을 지금 따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었단 가만히. 달리기도 아브라함보다 빠를 텐데, 야, 아브라함, 우리 아빠 내가 존경하지만, 뭐 이건 아니지 않나? 그냥 뭐 36개 주랭랑을 쳤어야 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달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저주를 짊어져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예수님이 순종합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순종한 것처럼 이삭도 그 성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아브라함의 그 끔찍한 그 순종의 명령 앞에 복을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이삭은요, 예수님과 마음을 나눈 이 땅의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은 아브라함처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삭은요, 눈만 가리고 보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존경했으면 범사에 아브라함처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 교육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것이 저의 소망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죠. 우리 아빠의 삶을 담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 아빠는 먼저 그 삶을 살았어.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저도 기도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야곱, 좀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과 우리랑 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욕심이 많다. 태어날 때부터 형 이삭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이삭을 좀 에서를 막 속여가지고 이제 뭐 명분을 사는 거죠. 속이는 은사가 팥죽 하나로 장자의 명분을 산다. 그것을 내준 에서도 잘못이죠. 물론 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보지만 하찮게 여겼으니까. 하지만 그 정도로 이 장자의 명분까지도 욕심을 부렸던 이 야곱. 자, 속이는 은사가 있다. 속이는 것도 이 보통 연기력 가지고 안 됐는데 전 되게 놀라는 것이 아빠를 속였다는 거예요. 뭐 그렇잖아요. 예서의 털을 좀 흉내낼 수 있는데 목소리까지 자기 형 에서처럼 속여서 이삭을 속였다. 뭐 성경 학자들은 이삭이 속아준 건 아니냐. 야곱의 음성과 비슷한데 이렇게 이삭이 속아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거의 비슷하게. 물론 야곱의 음성이 섞여 있긴 하지만 거의 비교가 안 될 정도 에서처럼 이 목소리까지 변주한 다음에 이 이삭을 속인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봅니다. 아버지 이삭까지 속이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난 연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기력까지 탑재한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데 믿음이 적으니까 또 이렇게 연기를 하는 거죠. 이 베델에 올라가서 반드시 여기 돌아오게 해주세요. 11조 드릴게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 못 믿겠으니까 제가 여기도 막 돌기둥 안에 세울게요. 이러고 막 이 손까지 막 하고요. 천사와 씨름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야복강가 그 나루에서 건너기 전에 천사의 발을 붙들고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천사의 마음은 뭐였죠? 여러분? 알아. 그리고 너 이렇게 나라 실험할 필요 없다. 하나님의 뜻이야. 너 결국에 지금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그냥 믿어라. 그냥 믿고 건너가면 된다. 복 주시옵소서. 절대 못 나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도 못 믿겠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그리고 에사와 만날 때도 그렇게 천사 씨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일진, 이진 앞에 두고 자신 맨 뒤에 갑니다. 왜요? 혹시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할 때 못 찾게 하려고 맨 뒤에 섭니다. 용기도 없어. 그런데 지금부터 좀 야곱이 안 좋은 점이었죠. 지금부터 좋은 점인데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 정말 결혼도 늦게 하고 욕심 부리다가 뭐 지금 뭐 끔찍한 일도 많이 당하고 뭐 그런 험악한 인생을 보냈죠. 그런데 끝이 좋았다. 끝은 아름다웠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축복하며 또 견실한 신앙이 돼서 결국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었던 사람이었다. 5번과 내용이 연관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면 에서가 괜찮은 사람 맞죠? 의리가 있고요. 힘도 세고 뭐 사냥도 잘하고 뒤끝도 없고 정직하고 비교적.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인격적인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데 너무너무 괜찮아. 에서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신기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하거나 예수님, 보혈, 죄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몸서리를 치면서 싫어요. 아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싫어하는 겁니다. 이상해요. 에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것도 야, 그 장자의 명분 내가 하나님 가문의 첫째 아들 돼서 뭐하냐? 너 가져라. 그 정도의 하찮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사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겁니다. 달라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보다 훨씬 안 좋은 사람이 야곱이었지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해서 또, 이 야곱가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그 표본이 되겠네요. 로마서 9장에서도,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과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예를 들면서 야곱과 에서를 예를 드는데, 너무 분명해요. 야곱은 부족한 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고 택하신 사람은 다르다. 뭐에 달라요? 범사에 다른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결국에 하나님을 붙든다는 거죠. 자, 요셉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창세기 강의 굉장히 길죠? 제가 사실은 요즘 유튜브 강의의 관점에서 보면 좀 좋지 않은 강의 형태죠. 너무 기니까. 저도 왜 이렇게 강의를 하냐면 저 자신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물론 이 오프라인에서는 강의를 좀 하긴 했지만 이렇게 영상에 남겨서 제가 앞으로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누구에게나 이 강의를 좀 보시라 말할 정도의 그런 강의를 좀 담담하게 좀 길더라도 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찍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요셉으로 이 창세기는 끝이 나죠. 꿈꾸는 사람, 11별, 11단이 절하는 그 꿈꿀 땐 좋았죠. 자기 형들이 막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입애굽. 그러니까 야곱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이 더 넓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위해서 이 꿈을 주셨고 이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요셉의 생애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처럼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형통과 성공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감옥에 갈 수도 있죠. 요셉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끔찍한 오해를 당할 수 있어요. 에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요? 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은 어떤 일에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요, 성공은요, 요셉과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상황에도. 자주 듣던 얘기가 창세기 39장 3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들려졌던 말씀이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다.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때로는 실패의 과정 가운데도 그 사람을 보니까, 야, 너 진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 같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형통이다. 자, 사명을 인식했다. 결국에 11별, 11달이 전하는 이 비전은 결국에는 우리 민족을 입애굽시키고 결국 이 끔찍한 7년 흉년 가운데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내가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시작했다가 또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오른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을 이 세상에 남겨두어 하나님의 그 구속사 역사를 이끌어 가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 땅에 보내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나의 끔찍한 유년기가 있었던 거구나. 때론 눈물이 많고 억울한 생각도 많았지만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그러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나봤더니 은혜였다. 지나봤더니 감사였다. 지나봤더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지나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용서의 사람. 여러분, 이 계획을 깨닫으니까 용서하게 되는 거죠. 물론 괘씸하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지만 나를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 형들이 잘못한 거 제가 가슴 한켠에 아직도 있긴 해요. 사실 너무 마음은 아팠어요. 그러나 용서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당신이 그랬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용서로 또 창세기는 끝이 나는 거죠. 여러분, 길었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눠봤는데요. 벌써 이제 목이 쉬기 시작하네요. 아주 간단하게 우리 창세기를 개관해 봤는데, 이제 큰 틀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집에서 창세기를 읽어가며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하려면 입애굽을 해야 되잖아요. 자, 입애굽을 했으니 이제 다음 강의 출애굽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